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1일 개미호 다섯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서 급사중이 고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의 백성들은 본디 순우하다고 일컬어지고 풍속이 문교를 승성하여 백성들이 전쟁을 모른 채 나약하고 편안하게 지내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외변을 만나 7년간 그치지 않아 사방으로 불불이 흩어졌으며 잔파되는 재앙을 거듭 만나 수많은 집들은 만신창이가 되고 오랫동안 사륙을 당하는 괴로움에 시달렸다. 다행히 천조에 응징하는 정벌에 힘입어 옛 강토를 다시 보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군사를 크게 일으킴으로써 소동이 없지 않아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접대하는 일 또한 사실 어려웠다. 남녀가 곡식을 운반하고 관민이 역사에 분주하여 마음과 힘을 다하여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아픔이었다. 본관이 현재의 어려움을 목격하였기에 깊이 측은한 마음을 품어 그대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과 지방을 소란스럽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본관이 엄격히 조사하여 금지하거나 폐지하도록 모두 시행하였다. 그 이외에 백성과 사직의 안위에 관계된 있는 것은 한편으로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쉬무에 참작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군신에게 자자를 보내 좋은 계책을 강구하게 하여 백성을 안정시키고 난리를 평정하는 데 분발 노력하도록 하였다. 현재 관병이 대대적으로 집결하여 바다와 육지에서 함께 적을 정벌하니 본관은 공경이 천자의 간서를 받들어 패를 보내 전투를 독려할 것이다. 헤아리건대 사람과 귀신이 함께 노하여 적의 운수는 마지막에 당도하였으니 안팎에서 협공하면 오래지 않아 외적은 멸망할 것이다. 그대의 백성들은 모름지기 성질을 내려 구원하는 천자의 은혜와 천조 군사의 전투하는 괴로움을 생각하여 의당 군량을 공급하고 외적의 실정을 탐지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과 외방을 나누지 말고 피차 한 몸으로 합하여 장정은 군대에 종사하며 무예를 연마하여 언제나 적을 죽일 것을 다짐하고 노약자는 전쟁의 예방을 생각하며 난리의 참혹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힘껏 농사를 지어 가득히 저축하고 군사훈련을 철저히 하여 의기가 충용하면 외노가 수십만 명에 나아가서도 회초리를 꺾어 매를 칠 수 있을 것인데 더구나 수만 명도 되지 않는 무리이겠는가. 그리고 외적도 사람인데 어찌 참으로 구리 이마와 무쇠 얼굴일 리가 있겠는가. 저들은 허세를 떠버리며 왔는데 그대들은 끝내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쳐 질에 겁내어 허둥대었기에 저들이 승승장구에 곧장 쳐들어온 것이다. 그대들이 참으로 하늘을 함께하고 살 수 없는 원수라고 분이 여기거든 이들을 섬멸하고야 아침을 먹겠다는 뜻을 고무하라. 그러면 외노가 어찌 감히 그 칼날 앞에 대들겠는가? 속어에 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며 만명이 당하지 못한다 하여다. 더구나 조선은 팔도의 백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방으로 유시한 이후로는 각기 명나라에 구원을 주는 지극한 뜻과 본관의 선유하는 밝은 말을 우러러 알도록 하라. 외적을 평정하는 계책을 올리고자 하는 의사와 모신 그리고 나라의 회복에 충성을 바치려는 용감한 사람과 날쌘 군사가 있거든 나의 뜰에 모여 함께 승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 경리 양호의 공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귀와 눈으로 듣고 보았으니 그대들이 듣고 본 것이 매우 진실하다. 공이 있으면 반드시 그 공을 밝게 현양하고 죄가 있으면 낱낱이 드러내어 말하도록 하라. 이는 밝은 성지로 조사하여 묻는 것이니 그대들은 절대로 감추는 말이 없도록 하라. 천리와 인심은 진실로 속이지 못하는 것이며 국법과 여론도 덮어 가리지 못하는 것이다. 단자를 만들고 서장을 갖추어 정고하라. 본관은 천자의 명을 공경히 받들어 한편으로는 재신과
제신의 공과 죄를 분별하여 권장과 징계를 밝게 보일 것이며, 한편으로는 전수하는 관병을 감독하여 속국을 보존할 것이다. 비겁함을 구제해 주시는 거룩한 천자의 지극한 의리를 빛내며 천조의 상승하는 하늘의 위엄을 보일 것이다. 그대 모든 백성은 특별한 이 방류를 서로 전하여 함께 듣도록 하라.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0일에 개미호 6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었다. 신들이 정응태의 참본을 보니 너무나 분하여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말한 해동 기리학에 대해 신들은 일찍이 그런 책이 있었는지조차 들어보지 못하였는데, 그가 이야기한 것은 지극히 이치에 어긋나 실로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또 외적을 불러 강토를 회복한다는 말은 더욱 음흉하고 참담하여 통렬히 분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급사가 새로 천자의 간명을 받아 우리나라의 일을 조사하게 되었으니 한마디 말이 천금보다 소중합니다. 상께서 먼저 접견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실상을 통렬히 진술하소서. 군문도 함께 참론을 당하였으니 위로와 변무 등의 일을 참으로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27일까지 기다린다면 아마 조용함을 얻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접견할 때 하는 말은 관계된 매우 중요하니 익히 생각하여 세심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변사에게 상의하여 아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받아두고 개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1일 개미호 7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었다. 신들이 삼가 지금 내리신 비만기를 보니 놀랍고 황송하여 몹시 민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응태의 망극한 참선은 진정 변명할 것도 못됩니다. 현재 대병이 모두 모여 날짜를 정해 진격하게 되었으니 존망의 상패가 이 한판에 결정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갑자기 거짓으로 날짜된 말 때문에 지나치게 이념하여 마치 필부가 발끈 성내는 것처럼 해서야 되겠습니까? 계사를 들었는데도 결정을 받지 못하였기에 신들은 서로 쳐다보며 황궁하여 의혹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속히 슬기로운 마음을 돌리시어 군정을 편안하게 하소서. 받아두고 개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2일 갑진 첫번째 기사. 상이 한문을 닫아 걸고 조회를 보지 않았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2일 갑진 두번째 기사. 정운이 아뢰었다. 어제부터 제신의 계사와 일체의 공사를 모두 드리지 못하게 하니 신들은 서로 바라만 보며 항공하여 의욕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명나라 대관의 행차가 도성에 가득하고 사로의 제독들이 바다와 육지로 일제히 거병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혹시라도 책임과 수작을 만에 하나 잘못하면 국가의 일은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며 차마 말할 수조차 없는 파탄을 가져올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를 염려하지 못하실 리가 없으실 텐데 도리어 이렇게 놀라운 거절을 하시니 신들은 몹시 민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어 감히 재차 호소합니다. 받아두고 개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2일 갑진 세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 등이 백간을 건너리고 아뢰기를 국사가 불행하여 이러한 뜻밖의 변란이 생겼습니다. 참사하는 자가 거짓을 날조해 흑백을 혼란시키는 것은 예로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자가 어찌 있겠습니까? 신들은 본시 우매한 사람으로서 변란을 겪은 나머지 심신은 모두 상실한 데다가 또 이러한 일을 만나 땅을 치고 하늘에 부르짖으며 어찌할 줄은 모르고 있는데 성교마저 또 이러하시니 더욱 만극합니다. 황상이 이미 과관에게 모든 것을 조사하도록 하였으니 지금은 당연히 피눈물로 원통함을 호소하여 진달해 주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급사의 아문에 진술하기를 조금 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군문과 어사에게까지도 극력 사실을 진술하여 그 간사한 실상을 드러내어 밝혀야 합니다. 전하에 공론이 전혀 없다면 모르지만 만일 있다면 반드시 뜻을 별길이 있을 것이니 사신을 보내어 진주하는 일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의 처리는 지극히 시급하여 반드시 어쩌 재가를 얻어 시행하여야 하는데 상교가 이러하시니 신들은 참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국가의 일을 지극히 중대한데 어찌 한 사람이 간신으로 인하여 의당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더욱 수습할 수 없는 데 이르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신들이 계사로서는 뜻을 다 이루지 못하겠으니 면대를 허락하시어 아래의 뜻을 널리 진술하게 하여 주소서. 몹시 절박하여 황공하고 당혹함을 거음하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까닭은 오륜이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 임금과 신하의 의리가 그 하나를 차지하니 이른바 하늘의 법과 땅의 의로서 원래 천성에 뿌리하는 것이므로 지어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여기에 주의를 얻으면 금수와 같을 뿐이니 종묘사직이 중요하고 국가가 크다 할지라도 외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순이 천하를 버리기를 헌신짝을 버리듯 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저 성인이 생민의 의탁함과 천하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러한 행동을 하겠는가? 지금 나는 적을 끌어들여 임금을 배반했다는 죄명을 얻었다. 신하로서 이런 죄의 악을 졌으니 하루도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하여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서겠는가? 성지에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니 나는 지금 죄를 기다리는 중이므로 다시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없다. 경들은 나의 이 심정을 여러 아문의 극력 진정하여 혹 통곡하면서 하소연하기라도 하고 급히 사신을 파견하여 왕위의 사양을 허락하도록 청하라. 이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고 계책도 없다. 경들은 다른 말을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2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영의정유 성룡등이 다시 아뢰기를 삼가 성교를 받들어 읽고 나니 심장이 애이는 듯하여 뭐라 아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봉 가운데 이른바 적을 끌어들여 땅을 회복한다는 한 조아흥은 말이 흉측하기는 하냐 변명하지 않아도 밝혀질 것입니다. 그 나머지 해동 기략에 기록된 여러 조목을 엮어서 얘기하는 것은 모두 조목마다 변석하여 그 말을 명백하게 하여야 합니다. 신들이 백관과 함께 정문하여 과도 및 각 아문의 통렬히 진정하여 또 도성의 사민을 시켜 날마다 모두 모여서 피눈물로 통렬히 진술하게 하면 간산실상이 드러나 황제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시급하여 신들이 이미 승문원을 시켜 정문을 짓도록 하였으나 조함에 있어서는 참가하여 자세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신들이 이것 때문에 개사를 합니다만 날이 이미 저물어 오늘 안으로 미처 하지 못할 듯하여 지극히 민망합니다. 진주사도 이당 즉시 차출하여 달려 보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지체하다가 군의가 이미 의혹당해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이조와 비변사가 함께 의논하여 차출하고 급히 행정을 마련하여 대기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잠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 명령이 시행되지 않고 아래의 뜻이 위에 통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더욱 망극해질 것입니다. 다시 생각을 깊이 하시어 국사가 더욱 낭패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소서. 또 오늘날 변경의 긴급한 보도를 모두 진달하지 못하니 더욱 민망하고 절박합니다. 현 군문과 진 어사는 모두 참론을 당하여 조사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이를 보는 것은 진실로 일이 급한 까닭입니다. 더구나 임금은 사대부가 비혐하는 것과는 단연코 다릅니다. 삼가 살피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내 어찌 감히 머리를 내밀고 남과 대화하겠는가? 만일 명나라 장수와 여러 아문이 묻는 경우가 있으면 의당 사실대로 대답하겠다. 상주하는 주본 중에 반드시 왕의 사양에 대하여 요청하라. 지금 물러나는 것도 늦었다. 이는 나 한 몸의 사사로운 정성이 아니라 실로 종묘 사직을 위한 대계이다. 물러나도록 허락을 받는다면 산골짜기에 엎어져 죽더라도 남은 영화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2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약방 도제조 유성룡 제조 홍진 신식이 아래기라. 신들이 의관을 통하여 성상의 기후에 대하여 듣고 침 이의 등과 함께 상의하였는데 일기가 벌써 한랭하여 점혈하는데 반드시 의대를 벗어야 하므로 풍기가 엄습할까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온수에 목욕하는 것은 천한 사람이라도 감히 가볍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액이 크게 빠져 원기가 손상되어 크게 해롭습니다. 더구나 이처럼 한랭한 계절에는 더욱 합당하지 않으니 결코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슴앓이 정세는 곧 담이 위의 입구에 모여 꽉 막혀서 생긴 통증이니 앞서 올린 가입 이진탕을 드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원수로 목욕하는 것은 조종조에서 해온 것인데 지금 와서 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목욕하고 침구하는 일을 금하는 것은 의관들이 의뢰하는 말이니 저들의 말은 듣지 않는 것이 옳겠다. 우각구는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나를 가려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2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약방 좌목은 위와 같다. 다시 아뢰기를 원수 모경은 조종조에서 간혹 하였으나 이는 편안할 때 하였을 뿐 아니라 반드시 날씨가 따뜻한 때를 기다려 아무런 방해됨이 없을 때 우연히 한 것이니 지금은 절대로 이런 거둥을 하여 사람들이 의욕스럽게 여기도록 해서는 안 되므로 의관들만 어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들도 이 전교를 감히 외부에 전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각구는 나를 가려 들여보내려 하나 침의 중에 박춘무, 허임이 모두 무단히 출타 중에 있습니다. 중대한 태길이므로 반드시 널리 의논하여 하니 다른 취미들이 모두 모이기를 기다려서 의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박춘무 허임은 우선 추구하고 현재 가 있는 곳의 관원에게 재촉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나의 병은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모든 의관들이 다 알고 있다. 이제 그 정세가 갈수록 더 깊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남들이 온천수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평산에 신효한 물이 있다니 겨울에 더 깊어지기 전에 지금 혼자 갔다 오려고 하는데 열흘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의당 넷이 한두 명과 함께 양식을 싸가지고 갈 것이니 어떻게 감히 백성의 배를 그치겠는가. 옛날에도 임금이 목욕하여 병을 치료한 일이 있고 더구나 조종조에는 5년과 예천에 간 일이 있었는데 어째서 경들은 억지로 막는가. 수일 내에 떠나려 한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약방에 내린 비만기를 민간에 전파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2일 갑진 일곱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였다. 신들은 약방에 내린 비만기를 민간에 전파라는 전교를 받고 항송하고 착잡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상상의 이 전교가 몹시 괴롭고 절박한 심령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한 나라의 임금이 어찌 한 사람이 근거 없는 말로 인하여 이런 놀라운 거동을 하십니까? 전하께서는 자신을 가볍게 여기시나 종묘 사직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번 사방에 전파되면 관계되는 것이 매우 중대하여 놀라 흩어지고 붕괴되는 환란이 경각에 일어나 다시 수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들이 건말의 위치에서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고 삼가 봉하여 되돌리니 다시 생각하시어 군정을 편안하게 하소서. 받아두고 계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2일 갑진 여덟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 등이 백간을 거느리고 아뢰기라. 약방에 내린 정교를 보고 신들은 놀랍고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온천에 목욕할 계절이 아닙니다.
이 신들이 삼가 생각하기를 상상의 병은 뜻은 병을 치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간사한 사람의 일로 분격하시어 이런 사리에 가깝지 않은 과당한 전교를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들은 감히 많은 사슬을 늘어놓아 사람들의 길을 번거롭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 진어사의 제본에 이미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넜다는 말이 있었는데 정응태가 그 말을 거듭하였으니 이 또한 모함하는 함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전교를 내리시어 또 다시 간사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직을 버리고 가볍게 나갔다는 참소를 하도록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변고 이외에 또 변고가 생기는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 명나라에 스스로 해명하시겠습니까? 임금의 명령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니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신들이지만 의당 죽음으로써 청을 올리는 것이기에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계사는 웃을만하다. 사직도 외물이니 경들은 번거롭게 말하지 말라. 나의 병은 내가 스스로 치료할 것이다. 나의 성질은 속인과는 다르다. 경들은 의당 이곳에 남아 명나라 장수를 응접하면서 내가 사직을 버리고 나갔다는 뜻을 명나라에 들려주고 명나라 장수에게 들려주면 매우 다행이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이 한문을 닫고 조회를 보지 않았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었다. 신들이 근밀에서 모시기에 성제가 내려오는 것을 가장 먼저 받들어 듣습니다. 괴롭고 민망한 정성을 이기지 못하여 연일 호소하고 심지어 성교를 봉하여 되돌리면서 스스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나아갔으니 그 정상이 진실로 애처롭습니다. 전하께서 들으셔야 되는데도 듣지 않으시니 신들은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간사한 참소를 하는 무리들이 천하의 재앙을 전가시키고 인군의 나라를 망쳤던 일은 예로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오직 중정을 잃지 않는 처신으로 하늘에 감통함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늘의 태양은 아무리 깊숙한 곳이라도 비치지 않는 곳이 없는 법이니 참소하는 100명의 정응태가 있다 한들 우리가 어찌 그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천하의 한 몸에 종묘와 사직이 달려있으니 그 짐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그런데도 만기를 사절하고 들으려 않으십니다. 군교의 성패는 한 번 숨쉬는 사이에 결판 나는 것인데도 처분하지 않으시고 명나라 장수의 자청이 성화처럼 급한데도 가부의 결정을 하지 않으시며 심지어 사직과 종료를 버리고 자기 몸만을 깨끗이 하려는 필부처럼 행동함으로써 산으로 올라가거나 바다로 들어가려 한다는 모함에 스스로 빠지려 하시니 신들은 천하 후세의 전하를 어떤 임금이라 할지 감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조종의 홀령께서 나에게 후손이 있다고 어찌 말하려 하시겠습니까? 속기 슬기로운 생각을 돌리시어 군정을 편안하게 하소서. 받아두고 개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백사군 선조 31년 9월 23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윤석영 해원부원군 윤두수 행 지휘 중추부사 정탁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신들은 삼가 어제 성교를 받고 간담이 찢어져서 무엇라 아뢰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성교 중에 아직도 외물이다고 하신 하교에 신들은 더욱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예로부터 간사한 사람이 남을 모함할 적에는 못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한번 그 말을 듣고는 신민과 국가를 가볍게 버린다면 그 간사한 사람으로 하여금 기세를 다하고 계획을 이루게 하여 천하의 환란이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이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사가 지극히 위급하여 남방에서 보내오는 변경의 보고가 날마다 이르니 처치하고 수응하는 일을 일각이라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모두 받아두고 처리하지 않으시며 심지어 명나라 장수를 아문의 접대에 관한 모든 일을 전부 폐지하고 계십니다. 상이 종전에 명나라 장수를 지성으로 접대한 일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에 군화들은 경향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천하고금에 어찌 이와 같은 병고와 이와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신들은 황공은 민망하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심정입니다.
오늘 백관들과 함께 과도 아문에 나아가 피눈물로 호소할 예정이었는데 문수를 미처 쓰지 못하였기에 그 사이에 먼저 골화에 나와 감히 급박한 상황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까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니 다만 천만 번 헤아리고 살피시어 급히 상하의 뜻을 통해 위급한 형편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망극하여 감히 아뢰니다니 답하기를 경들은 그렇게 여기지 말라. 지금 나는 적을 끌어들여 임금을 배반했다는 죄를 지고 황제의 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이 몸은 현재 죄인인 것이다. 어찌 일각인들 천지간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는가. 압록강 동쪽으로부터는 반역의 구역이 되었으니 지금 우리 군신들은 천지 사이에 설 땅이 없게 된 것이다. 이른바 종사며 신민이며 토지 따위는 모두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적을 토벌하는 것까지도 하나의 여사일 뿐이다. 지금은 의당 이 죄명을 씻는 것으로 우선을 삼아야 되니 씻기 전에는 한 시각이라도 곧 금수인 것이다. 경들은 이 의리를 모르는가? 어찌 이토록 구구한 계사를 올리는가? 내 몸의 처치에 있어서도 의당 그에 맞는 도리가 있고 대신이 대변을 당해서도 의당 처치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는데 도리여 나에게 자처할 도리를 못하도록 했어야 되겠는가? 문을 닫고 주의를 기다리거나 외방에 피하여 임금의 명을 기다린 것이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리인 것이다. 경들의 견해가 혹 꽉 막힌데 가깝지 않겠는가? 그리고 명나라가 들으면 뻔뻔스레 국중에 있으면서 호령을 내리는 것을 옳다고 하겠는가? 그러다고 하겠는가? 또 한마디 말로 쉽게 깨닫게 할 말이 있으니 예컨대 여기 어떤 사람이 조정의 재상 중 한 사람을 무고하여 나에게 고하기를 아무개가 적을 끌어들여 임금을 배반하였다고 하면 모르긴 하지만 그 재상의 자처할 도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 옛날 주공이 어린 임금을 받들고 섭정할 적에 그 나라의 형편은 지극히 위태로웠다. 그러나 한번 유언을 두고는 어째서 동방으로 갔었는가. 이 분이 어찌 종묘사직의 중함과 국가의 위급함을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하였겠는가. 신하의 어리는 자연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3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오늘 감히 많은 말을 하여 성상을 번거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교의 주공의 일을 인용하였기에 신들이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공이 동방에 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때는 이 공이 대신으로 있었고 주공 자신도 왕조에 있었으나 백성과 사직을 담당해야 하는 중책이 없었으므로 움직임이 자유스러웠던 것입니다. 어찌 오늘의 형편과 같겠습니까? 국가일은 필부가 비염하여 자처하는 것과는 다르니 성상의 뜻이 몹시 통절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아래는 길을 열어서 국사를 처리하는 것이 곧 경중을 따지고 변란에 대처하는 부득이한 방법인 것입니다. 의리에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신들은 지금 과도 아문에 나아갈 것이기에 명이 내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명을 내리기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절박하고 구구한 심정을 속히 살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세자가 있고 대신이 있으니 국사로서 응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번거롭게 하지 말고 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3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었다. 국가가 불행하여 이 만극한 변란을 만나는데 위에서 다시 이런 거둥이 있으시니 신들은 황급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속히 죽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현재 간사한 사람으로 인하여 잘못 참소에 걸린 명나라에 문무대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독 같은 일은 적신으로 지목되었으면서도 한 마음으로 토벌하여 전진에 나아가기를 게으리하지 않았으며 금문과 어사는 당을 지어 황제를 속였다는 배척을 당하였으나 뜻을 가다듬어 우리나라 일에 열중하였을 뿐 인피하였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더구나 임금과 사부의 자처하는 도리는 전혀 다릅니다. 전하의 명철함으로 고적을 널리 읽으셨으니
무슨 일을 모르시기에 굳게 국문을 닫고 만기를 물리치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뜻을 굽어 살피고 마음을 조금 너그럽게 하시어 머뭇거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생각을 고치소서. 받아두고 개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3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대사원 이형국 집이 홍경신 장영 김의원 대사관 윤돈 사관 황정철 정은 정홍 이기 와사 아래기라. 신들은 우리나라를 참수하여 무고한 간사한 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등본을 보니 모발이 송연하고 손발이 떨립니다. 하늘은 무슨 까닭으로 이런 망극한 자를 내어 남의 국가를 망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정원에 내린 명과 약방에 내린 정교를 보고는 경악하여 서로 쳐다만 볼 뿐 넋을 모두 잃고 전하께서 이런 때에 이런 생각을 하시리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200년 동안 충순한 것은 온 천하에 알려져 있고 전하는 한마음 성신으로 천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악명을 입었으니 신들은 전하가 천자에게 스스로 밝힐 계책이 없어서 단지 이런 정교를 내리신 것이지 진심에서 이런 거절을 하신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전하는 조종의 기업을 개성하여 종묘사직을 이어 지키게 되었으니 그 책무가 얼마나 중대한데 참수하는 자의 한 번 모함에 곧 스스로를 깎아내려 조정의 종묘사직을 헌신짝 버리듯 하면서 이 한랭한 계절에 목욕하여서는 안 되는 온천에 행행하려 하십니까? 비단 온 나라의 신민들만 놀라 어찌할 줄을 모를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조정의 영혼도 지하에서 돌아보고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사직의 중함은 가볍게 논할 수 없는 것이고 임금의 고동은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중국 장수의 접대는 대리로 거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기는 중요한 일이라서 한번 숨쉬는 찰나에 염려되는 것인데 천의의 향배와 인심의 이합이 모두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연 물리치시고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십니까? 전하께서는 더욱 처음의 뜻을 가다듬어 국가를 회복하는 한 가지 일에 전념하시고 밖에서 일어난 횡력의 마음을 동요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나의 뜻은 이미 대신에게 유시하였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